네, 우리 다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고 51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마지막 절 5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43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쫓음, 물음, 닮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스승의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뒤에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 거를 보고 인사를 하다가 마지막 찬양할 때 여기 설교자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데 뒤에서 효지 형제가 마스크를 낀 상태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같이 찬양을 하는데 앞에 영상에 우리 소예배실에서 찬양 드렸던 그때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 그때가 정말 그립지 않으십니까?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함께 마음껏 이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그 순간이 오늘 또 왠지 모르게 더 사무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19가 또 우리나라 또 전 세계에서 종식되어지고 마스크도 벗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우리가 찬양하며 자유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빨리 또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뉴스를 봤더니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뉴스가 저한테 딱 꽂히더라고요. 하나는 되게 기분 좋은 뉴스, 또 하나는 조금 안타깝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처럼 느껴졌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좋은 거 먼저 할까요? 나쁜 거 먼저 할까요? 좋은 거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태원 클럽에서 다시 그 코로나가 전파되어서 지역 사회에까지 전파되어서 지금 150명이 넘어섰죠. 그 이태원에서 다시 시작된 것이 150명이 넘어섰는데 지역 확산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리고 다음 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잠잠해지느냐 아니면 더 확산되어지느냐의 그 과도기에 지금 있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주중에 되게 걱정스러웠던 뉴스가 있었는데 이 걱정스러웠던 뉴스가 되게 기분 좋은 뉴스로 바뀌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태원에 갔던 학원 선생님에 의해서 감염된 아이들하고 그 가족들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뉴스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분명히 교회에서 또 확산되면 대한민국 안에서 또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 텐데 또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또 걱정 또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그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 교회도 우리 교회도 지금 자리를 지정석을 다 하고 들어오면서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다 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그 교회도 우리만큼이나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서 그 교회는 우리보다 한 수 더 떠서 장갑까지 다 껴서 거기 예배드렸던 700여 명이 전부 다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 판정이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고 하는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가 있었고, 반대로 굉장히 걱정스러운 뉴스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태원에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곳을 찾는 20대 그리고 30대들을 인터뷰하는 그 영상 뉴스였거든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 찾는 거 안 찾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곳을 찾아가는 지금 20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나이에 20대 30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가야 될 20대 30대의 생각, 이 사고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 하는데 내내 그 사람들이 하는, 그 20대 30대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 걸리는 거 그거 운 아니에요? 운 나쁘면 걸리는 거죠. 그 어떤 또 20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거 걸리면 뭐 2주 동안 쉬면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20대 30대들,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20대 30대들이 그곳에 보니까 수만 명이 찾아갔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가 나라를 걱정하고 또 나라의 미래 뭐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사고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19 K-방역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모범 국가로 지금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CNN이나 또 다른 뉴스 등에도 보면 20대들이 그것을 망쳐놓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술 먹었다, 술 먹지 않았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20대 30대의 사고가 거기까지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참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저는 청년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더 많이 정말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또 대한민국 국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스승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20대 30대들이 어떻게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20대 30대는 누군가를 닮아가거나 누군가를 쫓아가거나 누군가에게 자기의 인생 또 나라의 흐름들을 물어보는 스승이 없지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닮아가고 싶은 사람도 없고 또 쫓아가려고 하는 모범이 되어지는 내 삶 가운데 롤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 만들지 않는 세대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욜로라고 하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겠다라고 지금 20대 30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나라를 생각해.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할 게 뭐 있어.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갇혀 있었는데 뭐 술 먹는 게 뭐 잘못됐어. 이런 모든 생각들이 나 혼자, 이타적인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이기적인 생각, 사고가 안에 갇혀 있는 것, 그리고 스승이 없어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세대,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필요한 것들이 스승이에요. 누군가를 닮아가야 하고 쫓아갈 스승이 필요해요. 왜일까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믿고 쫓아갈 모델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꼭 필요해요.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질문을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닮아가고 싶은 대상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해요. 절대로 인생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스승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닮아갈 수 있는 스승이라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 출발점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목자가 뭐예요? 스승이에요. 우리가 닮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수많은 퀘스천 마크를 느낌표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고, 또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계세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제자 삼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를 삼았지만 제자 삼음을 당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스승이 없는 그들에게 누군가가 스승이 되어주겠다고 찾아오신 초청의 손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것이 첫 번째 하신 일이었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 스승이 되어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스승은 반드시 필요해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 나 혼자 내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다,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인생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를 쫓아가야 하고 누군가를 닮아가야 해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그분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해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벽한 스승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스승이 주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스승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의 초점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말씀을 완전히 뒤바꿨어요. 그게 아니지.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이 다 우리의 스승이라는 거 다 알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스승의 주일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마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오늘 제자된 모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완벽한 스승이 되실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모든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스승이 되실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모든 의문들을 다 없이 하고 우리가 무조건 닮아갈 수 있는 스승이 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걸음의 길, 인생의 길을 다 걸어가 보셨고 그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길을 다 걸어가 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껏 닮아갈 수 있고 쫓아갈 수 있고 그분께 질문하며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어요. 죽음이 뭐예요? 수명이 다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어떤 의미예요? 죄의 삭시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죄의 삭수로 주어진 이 사망도 이미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진짜로 죽으셔서 지옥을 맛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또 살아계셔요. 이 모든 예수님의 일생의 과정이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이기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에 예수님을 우리는 스승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목자로 분명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분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또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대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길을 다 걸어가신 분이에요. 아픔의 길도 고통의 길도 또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길도 걸어가시고 또 지금 또 우리가 걸어갈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스승으로 마땅히 따라갈 수 있는 분이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진리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법칙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이 생명이 뭘까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을 덧입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셨지만 죽음으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영원의 삶으로 영원의 생명으로 이것 가운데 살아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죄의 아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을 덧입고 살아가야 하는데 생명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이 세 가지로 쫓음, 물음, 닮음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빌립은 많이 들어봤죠.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빌립이 등장하잖아요. 사마리아 전도하고 빌립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나다나엘은 다른 이름으로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게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돌로메는 바자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돌로메는 아버지의 이름이겠죠.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검색을 해보면 바돌로메로 검색을 해보면 인터넷에 성경에 검색해보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에 딱 3번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요 본문에서 이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7번 정도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서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오늘 나다나엘의 삶을 통해서 이 쫓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물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닮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제자된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스승 되신 하나님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4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요한복음 1장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내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항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존재예요. 나를 따르라. 빌립에게도 오늘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또 나다나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따라가게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어부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빌립에게도 오늘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나를 따르다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따르는 것인데 그럼 따르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내가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도대체 어떤 일인가? 첫 번째, 따라가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초청해요? 제자된 삶으로서의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초청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게도 이 초청의 부르심이 명령형으로 주어진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의 선택에 주어져 있는 쫓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전에 받은 사람이 12제자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해 주셨어요. 만약에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부자 청년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쫓았다면 제자는 12제자가 아니라 13제자가 되었을지 모를 일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이제 영생의 확신이 없으니 예수님을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쫓아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율법을 다 지켰냐? 예, 전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된 초청의 부르심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이렇게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주신 동일한 따름을 쫓음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쫓음의 선택의 기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요?
쫓지 않음을 선택해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지만 그것을 쫓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스승 되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나에게 주시는 초청으로 알고 결단하여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 결단이 한 번으로 그치냐?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결단은, 두 번째 의미는 계속해서 우리의 평생에 결단해야 될 모습으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재판받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출되어지는데,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긴 쫓아가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멀찍이 쫓아간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부인데 자기의 모든 것인 배를 다 버려놓고, 자기의 생계 수단인 그물을 버려놓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도 다 버린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한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결단이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더라 라고, 그 간격이, 쫓아가는 간격이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좁아지기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위대한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는 이 베드로의 쫓음은 예수님과 엄청 가까워진 쫓음이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는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와 동일한 결단을 했던 가룟 유다는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결단을 스스로 파기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제자들의 모습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록해야 해요. 제자는 바로 이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겠다, 날마다 결단하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결단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날마다의 고백으로 주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빌립도, 오늘 등장하는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도 평생의 순간마다 또 매일매일의 삶마다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했기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됐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운 거, 갈등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제자된 삶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 쫓음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림이에요. 쫓음은 반드시 버림이 전제되어져야 해요. 무엇을 버려야 해요? 이제 내가 주님을 쫓아가려고 했으면 내 걸음을 버려야 해요.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 걸음을 다 버려야 해요. 성경에는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쫓음의 제자된 모습 가운데는 반드시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버림이 있어야 해요. 아까 시편 23편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을 목자로 비유했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걸음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100마리 중에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된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제 내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니라, 또 내 뜻이 내 뜻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 스승 되신 주님이 내 음성이고 내 뜻이며 내 모든 것이다, 내 길이다 고백하며 나를 버리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을 쫓을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쫓음의 초청은 매일매일 한 시간, 한순간순간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초청이에요. 그런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살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긴장감으로 주님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제자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제가 언젠가 청년부 예배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날마다 살 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긴장 상태로 내가 주님을 잘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의 고백과 결단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이 살 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우리의 깨어있음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살 얼음판 위에서 경험하는 평안함을, 살 얼음판 위에서 경험하는 반석의 든든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됨을 제자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날마다 긴장함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평안, 살 얼음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 긴장함 속에서 주어지는 반석의 그 든든함을 우리가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초청의 메시지를, 주님을 쫓아가는 이 초청의 메시지를 날마다 긴장 상태에서 하는 그곳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이곳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이, 또 여기 나오는 빌립이, 나다나엘이 평생토록 주님을 쫓아가며 긴장 상태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살 얼음판 위의 안전함, 살 얼음판 위의 평안함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이거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약속되어진 평안의 삶이 바로 이 제자된 삶의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면 모두 다 순교를 당했어요. 오늘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도 나중에 닮음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순교 당했는지를 이야기할 텐데, 순교가 뭐예요? 순교가 뭐예요? 정말로 살얼음판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순교했다는 게 뭐예요? 순교는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살얼음판, 쫓음의 그 부르심을 날마다 살얼음판 위에 걸어가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에요? 반석과 같은 든든함이에요. 내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지만 절대 이 나의 삶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살얼음판 위를 걸어가지만 절대 깨어져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리로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제자들의 모습,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고 쫓음의 삶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며 약속해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며 이 쫓음의 날마다 끊임없는 이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든든한 반석처럼, 또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걷게 하신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날마다의 삶을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그 초청을 받았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빌립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44절 말씀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먼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쫓음, 예수님을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쫓아가는 그 부르심을 받고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자기가 지금 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 쫓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초청에 그 나다나엘도 데리고 와서 똑같이 예수님이 부르는 그 초청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초청한다는 게 뭔 의미예요? 빌립은 이미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자기가 만났으니 그분을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쫓아가는 메시아로 쫓아가며 나다나엘을 다시 한번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도 결론의 말씀 선택해요.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선택하고 평생토록 그 선택이 무너지지 아니하려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결단으로 나다나엘도 빌립도 그렇게 살아갔음을 오늘 이야기해요.
오늘 그렇게 그 쫓음으로 결단으로 시작된 제자들의 삶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그 뒤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어져요. 46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의심을 품습니다.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내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나사렛은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아니고 메시아가 그곳에서 날 수 없어 라고 부정을 해요. 근데 평생토록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 정말로 절친인 빌립이 아니야,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니까 한 번만 와봐 라고 하고 쫓아가요. 빌립을 쫓아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데, 빌립이 또 나다나엘이 먼저 예수님께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여러분이 나다나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유대인이에요. 구약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약성경을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동네인 것도 알아요. 변방이라는 것도 알아요. 종교적인 변방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근데 절친이 찾아왔어요. 야, 우리가 지금 동안 찾아왔던 그 메시아를 만났어. 한번 가보자 라고 하고 친구를 믿고 따라갔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를 먼저 알아보고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이 나다나엘이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놀랐겠죠. 자기는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고 그저 소문으로 들어서 알았지만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기에 내 속을 다 꿰뚫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실까?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듣고 나서 정말로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나다나엘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동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기에게 간사함이 얼마나 많은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물음이에요. 쫓음으로 일단은 친구를 통해서 결단을 하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반응이 물음인데 48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 대려 질문해요. 예수님,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아세요? 이 물음이 정말로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겠노라 날마다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물음이에요. 예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질문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가 그럼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입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을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인격적으로 처음 만날 때 분명히 이런 질문들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분명히 물었을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의 제자된,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된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해요. 나는 누구인가? 주님이 생각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게 단어가 원어로는 포텐이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도대체 주님이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49절 말씀에 48절 말씀에 그 후반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때를 얘기하여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미 나는 너를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리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때가 나고 장소가 나와요. 때는 빌립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빌립을 만날 적도 없고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나다나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았다. 신적인 영안으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넓어서 굉장히 짙은 그늘을 만들어 준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밑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로 사용하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대요. 여러분들 하브루타라고 들어보셨죠? 유대인의 교육 방법. 유대인의 교육 방법 하브루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질문이에요.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 이게 유대인들의 학습 방법인데, 그 질문이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What do you think?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짐으로 말미암아 교육하게 한대요. 나다나엘도 빌립도 유대인이었기에 무화과 나무가 만들어지는 그 그늘 아래서 율법을 붙잡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예수님을 찾는 그 갈망함으로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하는 것은 나다나엘이 빌립이 그곳에서 얼마나 갈망함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주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갈망했는지를 내가 너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안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그토록 답을 찾아 헤매했는데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아시고 내가 그렇게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그것 가운데 갈망하고 고민했던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고민했던 너를 이미 보았다. 그리고 내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빌립이 너에게 소식을 전해주기 전에 이미 나는 너를 다 알고 있었다. 나다나엘이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깨닫고 랍비여가 뭐예요? 선생님,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야말로 선생님이야말로 오늘 말씀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결단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나다나엘이 던진 이 질문을 분명히 해야 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 질문 가운데 주님은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대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는 분이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나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된 쫓음의 삶 가운데 이 물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물음은 우리가 쫓아가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가 쫓아가는 분이 단순히 성인이 아니라 단순히 위대한 분이 아니라 단순히 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물음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분을 쫓아갈 때에 나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을 쫓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서도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대답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대답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수많은 제자들의 모습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고 제자들의 사도행전의 모습,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도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봐요. 여러분 제자들의 성경 속에서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느껴요. 한 번씩 느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자들은 이런 삶을 사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까? 그 괴리감,
거리감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쫓아가는 스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던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진지하게 내던지고, 하나님, 내가 쫓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내던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쫓아가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지, 내가 믿고 쫓아가는 스승 되신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시지, 그분을 쫓아가면 나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지 라고는 확신이 생겨서 제자들처럼,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처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이질감이 아니라 동질감을 느끼며 제자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쫓아가는 삶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나약한 믿음 가운데 고민하고 넘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주님께 던져야 해요.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까? 너를 부르신, 너의 스승 되신 주님,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 기점 가운데 끊이지 않고 들려져야 해요. 그럼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끊이지 않고 주님께 여쭈어 보여야 해요. 주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쫓아가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주님께 수도 없이 던져서 우리가 쫓아가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Who am I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될 때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 찬양을 처음 들었어요. 한국어로 접한 것이 아니라 영어로 처음 접했어요. 첫 번째 이 가사가 Who am I?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 가사가 시작되어져요. 제가 뽑아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요? 이것이 첫 번째 가사예요. 나는 누구인가요? 온 땅의 주인이시여,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내 상처의 아픔을 아시는 이시여,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빛과 새벽별이시며 헤매고 있는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나로 인함이 아닌 당신이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님으로 인해 나는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져버릴 꽃과 같지만, 나는 바다에 있는 파도이고 바람에 사라지는 증기 같지만,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내가 부를 때에 듣고 계시고 내가 떨어질 때에 붙잡아 주시며 내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가사가 뭔지 아세요? I am yours.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 바로 너라는 존재야. 그러면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제자들의 모습처럼,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처럼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고도 남을 능력의 종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읽다 보면 우리들의 수많은 질문 가운데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제자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존재들이에요. 제자들은 때로는 주님께 꾸중을 듣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덧입은 존재들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존재들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승천하시고 나서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믿음의 삶을 걸어간 위대한 걸음을 걸어간 존재들이에요. 그 모든 제자들은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께 던졌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깨닫는 삶을 살았고, 그것 때문에 능력으로 덧입는 삶을 살았음을 오늘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질문, 주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주님, 내가 믿고 따라가는 주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을 주님께 내어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쫓음의 삶 가운데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음으로 날마다 쫓음의 삶을 살아가면 퀘스천 마스크는 날마다 바꾸어서 느낌표로 바뀌고 그 느낌표는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제자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며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자녀로서 썩어도 없어지는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지켜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물음표,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제자의 고백이에요. 수많은 질문들을 주님께 던져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수많은 진리의 답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며 수많은 진리의 답변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손과 발,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참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된 삶은 닮음의 삶이에요. 이 닮음의 삶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처음에 나다나엘은 빌립이 내가 그 사람을 보았어 라고 했을 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라고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하는 말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평생에 쫓아갈 스승으로 여기며 살아갔어요. 그 나다나엘이 주님께 고백해요. 주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함을 듣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이것 때문에 믿게 되었느냐? 네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며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더 큰 일을 풀어서 그 다음 구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더 큰 일이 무엇이냐면 51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지라. 아멘. 더 큰 일이 뭐냐면 네가 나를 쫓겠다고 그리고 그 질문 때문에 내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게 되었지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하게 될 것인데 그 큰 일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이것이 더 큰 일이야. 네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 열렸을 때가 몇 번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도 하늘문이 열렸었던 것이 몇 번 있어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한번 펼쳐볼까요? 그 뒷장이니까 한 장만 넘기면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3장 마태복음 요한복음 펼쳤죠.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세례요한이 자기에게 세례 주는 것을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말씀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본문에 보면 직접적으로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구약의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회의를 한 장면이 이렇게 연출되어져요. 그래서 밑에 베아냐여, 베드로, 야고보, 요한 4명이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려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천상의 회의를 하는 것들을 보여요. 그곳에서도 구름이 가득하게 되고 그곳에서도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하늘이 열려지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여기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장면이 무엇으로 가려져 있어요?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왜 구름으로 가려졌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구름으로 가려지지 아니하면 죄된 본성을 가진 그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존재들이 대면하면 죽음을 맛보기 때문에 구름으로 다 가려지고, 그곳에 하늘문이 열렸을 때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려서 음성이 나왔던 것처럼 이때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11절 말씀에 또 하늘의 음성이 내려져 와요. 나다나엘에게 네가 쫓음을 결단하고 나에게 왔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통해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터인데, 너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이 일어날 터인데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네가 경험할 터이고, 하늘문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리라. 나의 삶도 그러하였으니 너의 삶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닮은 나다나엘의 삶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겠다고 쫓음의 인생을 결단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날마다 물음을 통해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아름다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해나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일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 거래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데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일, 닮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던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네가 그 위대한 하나님과의 닮아감의 위대한 일을 네가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된 삶이 뭐예요?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닮음이 뭐예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통해서 내 본 모습은 없어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내 삶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의 삶으로 맡겨주신 가장 큰 일, 닮음의 사역들을 네가 감당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닮음의 삶.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가장 큰 일,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이것이 구약 성경의 어떤 일을 연상하게 해요? 누구의 사건을 연상하게 해요?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이 아빠, 엄마의 집을 떠나서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길을 나섰어요. 창세기 28장 말씀 보면 혼자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다가 한 곳에 이르게 돼요. 그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1절 말씀. 그곳에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일,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건이 이때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28장 말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큰일과 완전히 동일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때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외톨이가 된 거예요.
혼자의 삶을, 혼자 떨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숙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한 곳에 이르러요. 어떤 곳인지 모르겠어요. 한 곳에 이르러요. 영어 성경에 보면 a certain place라고 되어 있어요. certain이라는 게 혼자 쓰여지면 특별한 뭐 이런 것이지만 a certain place는 어떤 곳이잖아요. somewhere잖아요. 어떤 곳에 머물게 되었어요. 야곱도 어떤 곳인지 알 수 없고 또 오래 가다 보니까 그곳에 딱 머물렀어요. 근데 그곳에서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은 한 곳에 이르러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데 아무도 자기 곁에 없어요. 외톨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냐면 주님께서 찾아오는 것이에요. 나 혼자처럼 느껴지는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너 혼자 아니야. 하늘 문이 열리고 네가 있는 그 한 곳에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너와 이제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너 가운데 있을 거야 선포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실 큰 일이에요.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여서 네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에게도 야곱에게도 오늘 제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큰 일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어주셨어요. 그 닮음이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토록 애쓰며 새벽을 깨워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도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 연결된 그 온전한 연합, 그 사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 위대한 일을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이거예요. 위대한 큰 믿음의 업적을 남기는 거 이거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사귐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오늘 이 야곱이 경험했던 곳이 어디예요? 한 곳이에요. 한 곳.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 됐어요? 베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된 세 번째 마지막이 여러분이 서 있는 한 곳, 우연처럼 여러분들 세우신 그 모든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귐이 있는 자리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제자된 삶이 되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는 참 제자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리가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어나가 될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러분들 세우시는, 우연처럼 세우시는 그 한 곳,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는 그 자리, 학교 캠퍼스, 그 모든 것이 그전에는 한 곳이었다면 이제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온전한 사귐의 자리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그 한 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는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어나가야 될, 제자로서 일어나가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나다나엘에게 네가 그러면 저기 가서 3,000명을 전도해라. 저기 가서 수만 명을 전도해라. 네가 저기 가가지고 순교할 만큼 네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거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일, 네가 서 있는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베델의 자리로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쫓아가기로 날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 쫓아가는 그 결단의 삶 가운데 날마다 퀘스천 마크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물음표를 계속해서 던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느낌표로 바꿔주시면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힘을 얻고 나를 세우시는 그 어떤 자리라도 그 한 곳을 베델의 자리로 만들어 나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위대한 삶을 제자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진짜 우리의 스승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참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요. 바돌로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공간복음에는 딱 3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성경을 통해서는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 전승의 그 전승들을 찾아보면 나다나엘이 인도 그리고 많은 곳들을 선교를 돌아다니다가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 사도로서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유럽에 가보면 모두 다 이렇게 전신 조각상으로 다 조각이 되어 있어요. 곳곳에 성당마다 다 이게 전신 조각상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밀라노에 가면 그 성당,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두모라고 하는 성당에 가면 이 성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전신 조각상이 있어요. 보통은 그 사도들을 조각할 때 그나마 이 사도들을 이렇게 걷어 쫙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 옷을 입은 사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다 조각되어 있는데, 바돌로메만 유독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글이나 이렇게 뭐 네이버나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성 바돌로메 조각상 해보면 벌거벗고 있어요. 벌거벗고 있는데 무엇인가 천을 이렇게 들고 있고 이렇게 해서 서 있는데, 자세히 클로즈업해서 찍은 것들을 보면 근육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또 뼈가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조각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청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드려져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것이 겉옷이 아니라 나다나엘의 살 가죽이에요. 나다나엘이 순교할 때 온 살아있는 채로 몸에 있는 가죽을 다 벗겨지는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뭐 화형됐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정하지 않지만 이렇게 순교했다고 기록되어져요. 그래서 바돌로메 나다나엘의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두모 성당에 나다나엘의 조각상을 그렇게 조각해 놓았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다나엘이 순교하는 순간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나다나엘이 순교하는 순간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나다나엘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쫓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결단을 평생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결단으로 가지고 가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다 있었을 테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처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질문,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했던 그 질문을 날마다 되뇌이며 물음을 느낌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다나엘도 그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나다나엘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 가운데 매달렸을까?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마지막으로 한번 펼쳐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5절 56절 사도행전 7장 같이 5절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이 설교를 하다가 순교를 해요. 도로 맞아 쳐 죽임을 당하면서 무엇을 경험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뭐예요?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이 온전한 연합이에요.
스데반은 죽음의 그 상황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나를 받아주시는, 내 모든 것에 스승 되시는 그 주님의 황대를 경험하게 돼요. 나다나엘도 살가죽이 산채로 벗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스데반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볼이라고 하신 그 큰 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갈망했던, 무화과 나무 아래서부터 갈망했던 메시아와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연합을 그 순간 완성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는 한 곳에서의 베델의 삶을 경험하는 그 모든 닮음을 최극치를 이루며 하늘문이 열리는 그 순교 현장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었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다 순교하자 이 얘기 아니에요. 순교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순교했던 스데반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같은 동일한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다나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다나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진짜 재밌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나다나엘의 이런 삶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날마다 물음표를 던지며 그것을 느낌표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날마다 자기를 보내신 그 한 곳을 베델로 만들며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살아가는 그 모든 제자된 삶을 나다나엘,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이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이미 주님은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님을 쫓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끊임없는 결단, 살아오는 판 위를 걸어가는 그 긴장감 가운데 걸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그 쫓음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음표가 계속해서 그려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나다나엘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물음표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느낌표로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어지고 느낌표가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주신 것을 말씀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제자 삶이 선물인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 죄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어가며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선물의 인생을 살아간다. 제가 어제 몰카를 당했거든요. 우리 6월 13일 날 결혼한 두 커플이 있잖아요. 두 커플 그 축하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청년부실에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그 영상이 아니고 스승의 날 깜짝 이벤트 몰카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보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부럽죠.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걸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진짜 팔불출같이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제 동생한테도 사진 찍어 보내고 영상으로 보내고 저희 누나한테도 저희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다 보냈어요. 선물 받으면 어때요? 기쁘고 즐겁죠. 정말 감동이에요. 왜요? 선물 받은 사람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나다나엘에게 주신 선물,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 그것이 뭐냐면 제자된 삶이에요. 쫓음의 삶은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물음의 삶은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닮음의 삶은 우리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날마다의 제자된 삶은 기쁨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쫓음의 삶이 기쁨이 되어질 때, 물음표의 삶이 기쁨이 되어질 때,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가 기쁨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스승 되신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참 스승 되어짐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쫓음의 삶, 물음의 삶, 그리고 닮음의 삶을 기쁨으로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보내며 살아가요. 우리의 모든 것에 스승 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쫓음의 결단을 통해서, 끊임없는 결단을 통해서 쫓아가고,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운 질문들을 주님께 던질 때에 그것을 느낌표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쫓아가고, 또 나를 세우신 그 모든 한 곳을, 썸웨어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시는 베델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나가는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한 주님을 닮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온전한 제자됨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주님으로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된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다 나이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불러주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쫓음의 인생을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에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결단으로 말미암아 살 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긴장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살 얼음 위를 걸어가는 긴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제자된 삶이지만 그곳에서 반석의 든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물 위를 걸어가는 그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제자된 삶이지만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쫓아가는 제자된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쫓음의 그 인생 가운데 때로는 수많은 물음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옴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질문 가운데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날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을, 물음표들을 느낌표로 바꿔주실 진리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능력으로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다나엘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일, 주님을 닮아가는 큰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그 한 곳에서, 그곳이 베델의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함이, 교제함이, 사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어주셔서 주님의 닮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서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제자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제자된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제자의 삶 한 걸음 한 걸음 그 선물을 뜯을 때에 제자된 쫓음의 삶이, 물음의 삶이, 닮음의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스승 되시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제자된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을 살기로 날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 자리에 나오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보물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되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셔서 더 놀랍고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손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부, 그리고 여기서 있는 모든 청년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은혜 가운데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연합함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울정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며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어느 누구 하나 팔을 늘어뜨리며 연약한 무릎으로 저는 다리로 주님을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셀 원들을 돌보는 셀 리더들,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리더십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채워져 나가는 우리들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쫓음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물음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닮음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기쁨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공부하는 자리와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